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 불을 형광등을 가운데를 켜주시고요. 양쪽을 꺼주세요.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 7절이요? 7장 1절에서 12절.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넓이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고가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나눠져 되었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넓이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한석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편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로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색과 백향목 두꺼운 산자 한 뜰을 놓았으니 같이 여호와의 성전 안들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전과 왕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 8장의 내용은요, 성전 건축 준비에서 봉헌까지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그 중간인 7장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에 왕궁을 건축하는 내용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내용 가운데 갑자기 난데없이 왕궁, 솔로몬의 왕궁. 그 성전하고 왕궁이 다르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장소고 왕궁은 뭐죠? 그 솔로몬이 거주하고 솔로몬과 그 아내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이제 왕궁이잖아요. 그 왕궁을 건축하는 내용이 갑자기 난데없이 7장에 딱 끼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뭐가 흥미로운가 하면 성전을 짓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요.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7이라는 숫자가 참 좋죠.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 그 7년의 시간 속에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데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몇 년 걸린다고 나왔어요. 까먹으셨죠? 13년 걸렸다고 나옵니다. 바로 처음에 나오죠.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였다. 그 전부를 준공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왜 성전보다도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8절에 언급하고 있듯이 그가 장가된 바로의 딸과 또 다른 왕비들이 머물 집을 지어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들이 몇 명입니까? 후궁이 700명이고요.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정실 부인은 누구예요?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의 딸인 거죠. 이집트의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궁 700명. 그 각 나라와 족속의 부족들의 이 뭐랄까요? 실세 힘을 가지고 있는 족장들 딸들만 한 700명 결혼한 거고요. 그리고 그 뒤로 또 첩을 한 300명을 더 두었던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들 다 거느려야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왕궁을 짓는데 이게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전 건축 7년과 솔로몬의 왕궁 건축 13년의 갭, 굉장히 큰 갭 아닙니까? 하나님 성전 짓는데 7년 지으면서 지집 짓는 데는 13년이나 걸리는 그 시간의 갭을 통해서 무슨 해석을 하는가 하면 야, 솔로몬이 자기 하나님 집보다 자기 집을 짓는데 더 열심을 냈구나. 야, 솔로몬 타락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는 합니다. 이 해석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실제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 오랜 시간 왕궁을 지으면서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일들 가운데 길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만 해석할 부분은 또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과 왕궁을 따로 생각하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 왕궁은 솔로몬이 사는 곳 이렇게 딱 따로따로 구분하지만 사실은 성전과 왕궁이 하나의 기능으로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타락해서 13년 동안이나 하나님 성전 7년 지으면서 지집은 13년이나 지었다 타락했다 이렇게만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그 7년이라는 성전 건축의 기간과 함께 13년이라는 세월 안에서 왕궁이 성전과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딱 떨어져 있지 않고 성전과 왕궁이 겹쳐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 13년의 시간 안에는요 이 성전의 확장된 개념으로 왕궁이 지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려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본당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지금 본당이 뭐예요? 여기가 지금 본당이고 교회 식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본당하고 식당하고 구분이 뭐 하잖아요. 뒤에도 이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의 왕궁하고 성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설명을 드리면 본문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주랑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있는 복도를 말합니다. 기둥이 있는 복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 기둥이 쫙 세워져 있는데 복도예요. 복도인데 기둥이 세워져 있고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죠. 그런 기둥이 있는 복도를 말하는데 이 말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성전과 그 솔로몬의 왕궁이 주랑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따뜻한 독립된 건물이 아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이 독립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건물로 이어진 형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로서의 성전과 왕궁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이 하나의 연합된 기능으로서 결국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들은 뒤에 계속 설명하겠지만 구약의 내용들은 그림자인 거거든요. 구약의 내용들을 결국 분석해보고 구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들을 결국 끄집어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부가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가리키고 있는 형국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궁과 솔로몬의 왕궁과 성전을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의 기능으로 뭔가 엮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어렴풋이 가지고 결국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넣고 말씀을 좀 보자는 거예요. 관련해서 본문 1절에서 7절 7절과 다 읽었으니까 제가 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 왕의 역할입니다. 왕의 역할 7절에 읽은 것처럼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왕이 해야 하는 기능이 뭐냐면 심판의 기능입니다. 왕이 해야 할 것은 심판의 기능이에요. 심판의 기능.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는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모습이나 성전의 모습이나 왕궁의 모습을 통해서 오시게 될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왕이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그 재판하는 주랑을 지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면 바로 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왕궁 건축 과정에서 이 재판하는 보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들었는가 하면 첫 번째로 이 보좌가 여기 나오거든요. 보좌가 뭡니까? 보좌라는 것은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합니다. 보좌. 그래서 첫 번째 보좌라는 것은 왕의 자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좌에 앉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영원한 왕위가 솔로몬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보좌가 솔로몬의 왕궁에 딱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왕궁 안에 뭐 집도 있을 거고 모두 응접실도 있을 거고 모두 있을 거고 모두 있을 거고 그런데 특별히 콕 집어서 성전 건축을 얘기하는데 딱 집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궁 안에 보좌가 있다. 근데 그 보좌가 뭐다? 심판하는 보좌다. 심판하는 보좌. 그 보좌의 의미는 왕이다. 그리고 심판자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보좌가 놓여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언약을 하십니까? 다윗에게 언약하잖아요. 다윗 언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과 너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왕이 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다윗에게 선포되는데 그 선포가 솔로몬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왕궁 안에 보좌를 놓는 사건이에요. 그 보좌가 특별히 무슨 보좌라고요? 심판하는 보좌라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왜 보좌를 놓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1000번 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한 번에 1000마리의 제사를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 제사를 드릴 때 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짐승을 막 계속 그냥 맨날 막 때려잡는 거예요. 1000마리를. 근데 엄청난 피비린내가 나고 막 대단한 것인데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 소원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죠. 우린 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뭐다? 지혜다. 솔로몬이 재판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재판을 해야 되는데 현명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뭐다?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잖아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소원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성취되는 게 뭐죠? 이 보좌가 놓여지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정작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모든 그림이 결국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보좌의 심판, 그러니까 심판하는 보좌가 놓여졌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 구약의 왕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국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다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편 것이다.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이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 좀 충격적인 사실인데,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서 그 백성들을 재판하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왕궁과 재판하는 보좌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 긍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리고 백성들을 현명하게 재판하는
그런 의미로서 왕궁 안에 보호자가 딱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왕궁이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요, 똑같은 상황을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으로 이해를 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아내 삼은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은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세요. 솔로몬이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 게 맞아요? 같이 믿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과 결혼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당대 최고의 강력한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그 바로죠.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이 아니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왕궁을 지키고자 하였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자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순전하게 지어져서, 그리고 왕궁이 순전하게 지어져서 하나님께 딱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딱 지어졌으면 좋겠는데 14년 동안 지으면서 바로의 딸, 공주, 자기 와이프, 그리고 아까 700명 후궁, 300명의 첩들, 걔네들 그거 만들어주느라고 그 일을 또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그 유력한 인사들의 자녀들, 딸들과 결혼을 한 거 아닙니까? 화평을 이루겠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집 올 때 그냥 오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한테 시집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버리고 가나요? 아니죠. 똑같아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우상이 수입된 거예요. 모든 우상들이 합법적으로 수입이 된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과 왕궁 안에 합법적 우상들이, 그래 보세요. 1000명이나 되는데 1000명이 섬기던 뭐 겹치기도 하겠지만 우상들이 막 그 우상 단지가 상상해보자고요. 어디야 저기 뭐야 가건사 가면 거기 보면 뭐 온갖 그 불상들 있잖아요. 막 그냥 온갖 그 불상 다 가져왔다고 생각해. 1000개만 가져왔다고 생각해봐. 1000개만 그냥 하나님 성전 주변에 막 그게 우상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이게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해야 할 성전과 왕궁에서 우상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일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남과 북으로 갈려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이게 다 솔로몬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와 관련해서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결국 솔로몬이 아스타롯이 이제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뭡니까? 그러니까 비너스 뭐 이런 거죠. 이게 전신이 비너스의 전신이 뭐 이제 그 아스타롯 뭐 이런 거고. 방금 읽은 것처럼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써 우상 숭배의 문을 열어주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조금 벗어났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전과 왕궁 이야기를 계속하면,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제 성전에 대해서, 지금까지 왕궁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성전에서 제사는 여러분 누가 하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리고 왕궁에서는 누가 통치하는 거죠? 왕이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과 왕에게는 공통점이 있죠.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왕과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그렇죠.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들만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야만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기름 부음 받는 자는 결국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로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앞으로 등장하실 그리스도가 해야 할 역할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열왕기상 5장에서 8장까지 나오는 성전의 건축과 왕궁 건축의 이야기가 전부 사실은 왕이면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화두가 뭐예요? 왕, 솔로몬 왕의 통치, 재판권, 판결권, 이런 거 있잖아요. 심판. 그리고 성전을 지어주는 게 또 화두잖아요. 성전의 제사, 그 제사를 드림. 그러니까 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오늘과 그 전에 계속, 그리고 앞으로도 이야기될 내용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제사장과 왕,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제사장과 왕은 사실은 별개의 직분이 아니라 같은 성격의 직분이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 관계 안에서 서로가 없으면, 상대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왕과 제사장은 상호 보완적이고 그 둘 중에 누구라도 하나가 없어지면 스스로 존립하기 어려운 직분이 바로 왕과 제사장의 이 관계라는 겁니다. 부부가 뭐예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을 때 부부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남편이 없어. 그럼 뭐예요? 부부가 아니죠. 부부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처럼 왕과 제사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고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둘이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왕이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왕은 뭘 해야 하는가 하면 제사를 지내는 성전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성전을 돌보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성전과 제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없었던 구조입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은 하나의 직분과 같은 것이었고,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성전과 제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온갖 성전의 규례를 정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왕이 성전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제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워주지 않고 제사장들을 잘 이렇게 돌보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챙겨주고 목사를 잘 세워주고 그래야 말씀을 증거하고 또 생활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안 돌봐. 그냥 굶어 죽든지 말든지 냅둬. 그럼 이게 되냔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왕이 제사장이 제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서포트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규례를 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제사장들의 반차를 정합니다. 반차가 뭐냐면 서열과 신분과 위치. 제사장은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뭐 이게 대제사장도 있고 작은 제사장들도 있고, 그 레위인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으면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규례들을 정하고요. 레위 지파들이 성전에서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하고요. 또 찬양대를 조직하고요. 성전에 소요되는 물품들을 어떻게 공급해야 하는지를 역대상 23장에
다윗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조직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조직을 정확하게 해서 이 성전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윗 시대에 이미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야 솔로몬이 지을 걸 알죠? 솔로몬 시대에 지어질, 그리고 자기는 죽는단 말이에요. 자기는 보지도 못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시대에 지어질 그 왕궁의 제사를 위해서,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 그 규례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처럼 왕과 제사장은 매우 긴밀해서 서로가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운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가 정략 결혼을 통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파괴되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어처구니 없게 그 중심에 솔로몬이 있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산산조각, 아주 뭐랄까요, 회파되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그림이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을까 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이제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뭐냐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실제로 완전한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성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중심에 놓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백성들이 거하고, 또한 그 옆에 성전과 함께 왕궁이 함께 지어지는 모습으로 에스겔서의 이제 예언과 환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냥 그렇게 지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그리고 그 왕궁에서 보좌가 놓여지고 그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가느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 에스겔에 나오는 환상이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말씀하신 그것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결국 우리가 이를 통해서 깨달을 사실은 뭐냐면 새로운 성전이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시며 새로운 왕이시며 새로운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이 본질적인 왕과 왕궁, 그리고 성전과 제사장이시고, 또한 솔로몬과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림들이 그림자고요. 실체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왕궁이며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솔로몬과 다윗의 그 화려한 성전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새 성전이라고.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뭐예요? 새로운 왕이시고, 예수님이 새로운 왕궁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이 하나로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 하나이신 성전이시며, 예수님이 그 왕궁이시며, 보좌이시며, 또 심판자이시며, 이 지금까지 얘기한 그 내용들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의 왕궁 그리고 성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화려하고 대단히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 솔로몬 성전이 회파될 때 하나도 남지 않았던 게 뭐냐면 곳곳에 막 금을 다 박아놔가지고 그거를 찾겠다고 그 바벨론에서 그거를 그 성전의 벽돌 하나까지 다 깨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금 찾겠다고. 그래서 흔적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인데, 문제는 그 성전이 결국 누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자기네 먼저 1차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 그러면 다음 성전이 와야 되는데, 다음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려면 어떻게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보다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더 견고하고 더 정말 휘황찬란한 것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세요? 그 다윗이나 솔로몬의 성전, 그 다윗에 의해 준비되고 솔로몬에 완성된 그 성전에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못 알아보는 거죠. 내가 그 성전이야. 예수님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허물고 내가 새로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예수님 몸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성전과 왕궁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그림자이고 교보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 교보제가 이렇게 군대 가면요, 이렇게 옛날에 궤도 이제 궤도 딱 이거 그리고 무슨 이렇게 이렇게 모형 갖다 놓고 키트 같은 거 갖다 놓고 이해하고 설명하잖아요. 지금도 민방위 훈련 끝났지만 옛날에 민방위 하시는 분 계세요? 민방위 하고 그러면 그거 막 하거든요. 이렇게 구급약 키트 갖다 놓고 궤도는 아니지만 지금 PPT 쏘지만 초기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내용들은 교보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사람들한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럼 애들한테 하나님 나라는 금이 다 깔려 있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데 나는 이거를 꼭 가지고 갈 거야. 그러고서 금 한 덩이를 딱 들고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가 문 앞에 딱 서 있더니 야, 너 그거 뭐냐 했더니 금입니다. 황금입니다. 귀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했더니 그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야, 너 무슨 길바닥에 걸쭉자리를 가지고 왔냐? 길바닥에 까는 그 벽돌을 왜 가져와가지고 그러냐? 황금을 보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사람들의 수준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천국은 어떻고 저렇고 날라다니고 어떻고 설명을 온갖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온갖 좋은 걸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야만 애들이 이해를 하는 것처럼 구약의 그 모든 내용들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은 그걸 뭘 알려주는 거냐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그림책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교보제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신 메시아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초라하기 그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보실 때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보다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고 더 위대한 메시아의 오심이 없는 거예요. 성전의 오미 그게 없는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이 메시아는요 오히려 감추어지고 숨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예수님의 영광이 놀라운 그 성전의 영광, 성전이신 그 왕궁이신 왕이신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감추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지 아니면 온전하지 않은 신앙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화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함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믿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찬란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대단한 거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육의 눈으로 보는 거죠.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적인 섭리 안에서 그 놀라운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진짜 복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자들, 육으로 믿는 자들, 영으로 깨닫고 영으로 믿는 자들이 아닌 육으로 믿고 육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솔로몬의 영광과 같은 것으로 인식해요.
그러나 진짜 주님을 만나고 영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영광과 신약의 영광은 다른 거예요. 또한 구약의 복의 개념과 신약의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그 개념이 뭐예요? 신약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개념이 완성된 개념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복만 봐도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부자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고 동물, 짐승 새끼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이 구약적 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 신약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설명해도 이해도 안 되고 못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설명하려고 그걸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신약의 복은 뭐죠?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팔복이 나오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게 복이래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게 복이래요. 아멘. 온유한 자가 되는 게 복이래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이고, 화평한 자가 되는 것이고, 아멘.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는 것,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구약적 복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겉으로 볼 땐 육신으로 보면 이거 완전 다 핍박받는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 싫잖아 막. 근데 심령이 막 가난해야 된대, 막 애통해야 된대, 막 온유해야 되고, 막 온유하다는 얘기 막 뭔가 핍박받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온유해야 되고, 막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되고, 막 긍휼히 여기는 자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해야 되고, 막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막 이게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믿는 자들은요, 이게 복이 아니지, 저주죠 이건. 그러나 영으로 주님을 만난 자들은 이게 뭔지를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면서 막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막 긍휼한 마음으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서로를 위해서. 아멘. 이게 복이라고, 딴 게 복이 아니라고. 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러한 구약과 신약의 복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면 결국 엉뚱한 이제 그 번영 신학에 빠지는 거예요. 잘 되는 나 막 이런 거예요. 조엘 오스틴 막 이런 거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재정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는 거지, 그냥 니네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동안 고생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돼요. 아멘. 계속해서 흘려보내지 않으면 고이는 거예요. 아멘. 네? 계속해서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그 대단한 그 영광이 이 백합화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백합화 하나 핀 것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백합이죠. 아멘. 들어오니까 막 향기가 막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쁘긴 한데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추구하고 따르고 믿는 그 복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이라는 것이 이게 백합화도 못한 거야. 쓰레기야. 니네가 믿고 있는 그러한 화려한 영광은 쓰레기야. 그냥 시들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영광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솔로몬 성전에요, 두 기둥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기둥, 두 유명한 기둥이 있죠.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백합화가 새겨져 있어요. 백합화가 그려져 있어요. 새겨져 있는 거죠. 그 나무에.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것이 들풀 하나만도 못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믿는 자들이 참된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솔로몬의 영광에 매몰되게 된다. 네? 우리가 참된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솔로몬의 영광에 함몰된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 눈에 보이는 대단함,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함에 매몰돼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솔로몬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은 참된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그 영광을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 당시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뭐였어요? 나라를 막 로마를 막 전복시키고 국권을 회복하고 자신들이 가장 강력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막 그런 걸 꿈꿨잖아요. 근데 예수가 왔는데 보는 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예수 거부하잖아요. 거절하잖아요. 참된 영광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당신의 참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참된 영광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아멘. 근데 우리의 눈이 화려한 것,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에만 꽂혀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영광을 취하지 못해요. 그 놀라운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십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거, 아멘. 내가 죽어 다른 사람 살려내는 거. 아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십자가의 영광 얘기하면요, 듣기 싫어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꽤 많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은 십자가다 얘기하면 그게 무슨 복이냐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게 다 복이지. 물론 복입니다. 물론 복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선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성공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영광, 진짜 영광이 십자가의 영광을 얘기하면 믿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 듣기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들이 바로 참된 영광을 버리는 자들. 2000년 전 유대인들만 그 참된 영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십자가를 말하면 떠나버리는 자들이 바로 참된 영광을 버리는 자들이다. 우리 교회는 수없이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떠나간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복음에 부딪혀서 떠나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헌신, 낮아짐,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는 막 이런 것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참된 영광이 누구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버림받은 그 성경의 신약으로 말하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성전의 영광, 왕궁의 영광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그게 바로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가 바로 참된 영광이다.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을 하게 된 겁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구하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니까 네가 메시아라면 영광을 보여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 네가 진짜 성전이야?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고레 속에서 사흘 만에 나오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영광은 다윗과 솔로몬의 화려한 영광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걸려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이런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 걸림돌, 버린 돌이 대신 예수님께 붙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돌만 앞에 가고 걸려가지고 자빠져 넘어져. 이거 쓰레기 같은 돌 뭐야 이거? 그냥 건축자가 버린 돌은 뭐예요? 진짜 쓸모없는 거거든요. 돌 갖다가 쌓아야 되는 사람이 돌 그 무거운 거 이거 진짜 쓸데가 없네 이러면서 버려버린 돌이란 말이에요. 완전 쓸모도 없는 돌. 근데 이 돌, 그 아무런 쓸모없는 돌에 들러붙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러붙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현상을 아주 기이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죠. 버린 돌과 버린 돌에 붙는 자들, 버린 돌과 함께 지어지는 자들에 대해서 기이하다 말씀하시는데,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이해. 야, 건축자가 버렸는데 그 돌이 머릿돌이 됐어. 건물의 머릿돌이 됐어. 야, 대단하다. 기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건축자가 돌을 버렸는데 이 돌이 갑자기, 이 돌이 머릿돌이 되면서 집이 세워진 거예요. 집이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요? 돌이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돌들이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돌이 막 붙더니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이 집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왕궁이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성전을 헐라고 하시고는 자신이 사흘 만에 새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시고, 또한 아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바로 성전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성전은 왕궁과 성전이 하나 된 성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의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이 하나로 연결된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이 하나로 연결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강조를 했잖아요. 결국 이 얘기입니다. 결국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성전이다. 그리고 성전은 왕궁과 성전이 하나 된 성전이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성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좀 어렵죠? 좀 어렵지만 그 새로운 신앙적 개념을 탁제하는 거니까 좀 어려워도 좀 들어보세요. 다 끝났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정작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왕궁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그 모든 것들이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왕궁,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영원히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 이게 다 그 그림이거든요. 그 그림이 무엇을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이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없이는 그 성전과 왕궁이 세워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은 없지만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이 왕 되시는 거고,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시는 거예요.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대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이 결국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솔로몬과 다윗의 영광이 진짜 영광이 아니라 이 영광이 그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위대한 영광이 결국은 십자가의 영광이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 완전한 왕궁,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다. 뭘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뭔 거예요? 왕이심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 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왕이시며 제사장인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구속함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넘겨주신다. 예수님만이 왕이시며 제사장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왕이며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그래요? 택하신 족속,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맞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거야? 내가 진짜 택함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 맞나? 이거 어떻게 확인할 거야?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17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찾으셨어요? 한 절씩 교독할까요? 항상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은요 한마디로 냄새가 나요. 냄새나. 무슨 냄새요? 여기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죠. 향기가 나요. 그럼 그 그리스도 왕 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는 어떤 냄새, 어떤 향기가 나는 걸까요? 샤넬 넘버 5 같은 냄새가 좋다, 좋다 뭐 이런 냄새 날까요? 그런 거 날까요? 예전에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학생 때 이제 선배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나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느껴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주님의 편지가 우리를 통해 전해줘야 됩니다. 막 너무 향기 좋고 너무 아름답고 막 그 냄새를 맡으면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 어떨지 모르는 그런 향기를 막 설명하더라고요. 예전에 막 뜨거워져가지고 어떤 형님이 기도원에서 막 그리스도의 향기에 꽂혀가지고 그런 향기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뭘까요? 십자가의 향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피비린내라는 향기예요. 피비린내. 죽음의 향기. 죽음의 냄새.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고 희생하는 향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깨쳐버리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뭔가 뭐 하나님 감동 주세요?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정을 깨버리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재정이 그 사람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재정이 신앙의 척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재정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왜 이래요? 돈 벌려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 뭐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과 이거 다 깨버리는 게 깨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잖아요. 깨버리는 거잖아요. 벌어가지고 나 먹어도 되잖아. 나 벌어가지고 뭐 보양 먹어도 되잖아. 나 벌어가지고 진짜 좋은 차 좀 타도 되잖아. 나 벌어가지고 좀 막 안마기 막 사가지고 막 되잖아. 좀 해가지고 막 좀 피부 미용도 받고 스트레스 받는데 막 머리 뭐 해도 하고 막 그냥 손톱 매니큐어 뭐 페디큐어 이런 거 되잖아. 너무 힘들면 되잖아.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나의 시간과 물질을 깨가지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고 누군가를 세우고 있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니까. 아멘. 근데 재정이 탁 틀어잡혀 있어? 아무리 신앙 좋은 것 같더라도요. 진짜 말이야.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다? 죽음의 향기. 피리 빛나는 향기. 피리 빛나는 냄새. 육신의 눈으로 보면 피비린내라고 막 죽음의 향기 그런데요. 영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또 그게 살리는 냄새죠. 살리는 향기. 그처럼 아름다운 향기가 어디 있어요?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인지 진짜인 척하는 가짜 제사장인지 왕 같은 제사장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말씀 마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국 따르고 추구해야 할 것은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이 땅의 화려한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 보혈의 영광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넘겨주셨는데 정작 우리의 삶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는 결국 십자가의 향기이고 십자가의 냄새이고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십자가의 향기, 십자가의 영광은 그 누구도 기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 모퉁이 돌이신 버려진 돌이신 예수님께 붙은 자들은 그 십자가의 영광, 그 십자가의 향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결국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수많은 영혼을 살려낸 것처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섬김이 비록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도 있고 위축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희생시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십자가의 향기라는 사실을 깨닫사오니 주님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끊임없이 주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재정의 통로들, 영적인 통로들,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해. 그 종이에다 써서 안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는 내일 선생님이 해주시고요. 나머지 1번 누구죠? 저요. 네, 그다음에
교회의 각 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한일꿈 교회 개척을 했을 때 어린이부 정말 4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모님이랑 대운동 지하교회에서 사모님 오는 날 어린이부 부흥을 해서 차국장 사람들 시선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있는 교회, 아이들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는 어린이부 부흥시켜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년이 지난 현재 주님은 그 작은 시험소리 말까지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표현으로 어린이부를 부흥시켜주시고 정말 마음껏 워터파크 개장할 수 있는 세상적 마당 어디 하나 아쉬움 없이 이렇게 준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성교회 역시 주님께서 각자의 재능을 가진 일꾼을 한 명 한 명 사모님 곁으로 자석처럼 한번 딱 붙어버리면 영원히 한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이 만들었습니다. 하늘꿈교회 여성 집사님들 모두 각자 재능들이 너무나 많은 분들입니다. 누구도 빠지면 안 될 정도로 주님을 섬세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여성교회 집사님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여자들의 파워 기도해봅니다. 재정의 일꾼 넘치는 은혜가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헌신 봉사하며 기쁨의 찬양, 말씀, 기도하는 여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 보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목사님, 강성교 집사님 두 분만 봉사 헌신할 때 하루빨리 믿음으로 세워진 남성분들이 많이 오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여성교회보다 더 단단하게 세워진 남성교회 집사님들 목사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 함께 주님의 성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남자로서의 리더감, 책임감을 보여주는 남성교회 집사님들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 집사님들 각자의 산터 직장에서 힘들고 지쳐도 주님 사모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세상 사람들과 분별되는 재성을 부어주시옵소서. 한 가정의 가정으로 주님의 일꾼 자녀로 잘 세워주셔서 그런 모습을 다음 세대 청소년 아이들이 보고 배워 하늘꿈 교회 큰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꿈 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0대 하늘꿈 교회에 몸을 담아 아낌없이 충성 봉사한 인정 집사님, 내공 집사님, 은지 집사님, 다솜 집사님까지 몸이 아낌없이 누구보다 교회 상하는 청년 집사님들입니다. 이제는 30대를 접어들어 각자의 삶의 무게에도 버리고 늘 교회 위에 봉사하고 애쓰는 큰 일꾼들입니다. 축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멋진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 재정이 넘치는 배우자, 사랑받는 배우자 만나서 주님의 가정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있다 그 믿음의 유산이 전해지는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인성이, 유진이, 새내기, 청년들 역시 주님 헌신 봉사 누구 못지않게 아낌없이 드립니다. 동일한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꿈교회 청소년 그룹에 기도합니다. 하늘꿈교회 첫 열매에 희민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목회자 가정의 첫 생명 하늘꿈교회 첫 열매입니다. 모든 생명나무의 첫 열매가 잘 열려야 다음 열매도 풍성한 수확하듯이 하늘꿈교회 첫 열매 희민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성전을 사랑하며 봉사원신 재정까지 아낌없이 드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항상 리더자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잘 세워진 첫 열매 희민을 통해 그 밑 열매 한비, 혜린이, 정모, 교목, 박혜린, 지민이 등 하늘꿈계 유치부에서 영유아부까지 이 영향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모하는 청소년부, 찬양으로 인도자로 세워진 청소년부, 기도로 주님 만나 간증하는 청소년부, 각자의 학교 생활에서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하늘공교의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세워져 주님 나라에 꼭 필요한 곳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바로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공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신앙의 대선배들입니다. 말씀 없이 묵묵히 바라봐 주시고 격려와 칭찬도 아낌없이 가진 재정,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드리는 주님의 큰 일꾼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우리와 함께 항상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의 대선배들이 계셔서 우리도 배우고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이런 모습이 영원히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게 하시며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늘공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태생부터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알기 전에 우리 인생은 소망 없고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버지께 기도로 간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 그 끝이 지옥인 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우리를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만나주셨고 하늘꿈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다른 지체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뻐하는 이가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할 줄 아는 하늘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하는 이가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슬퍼하고 위로할 줄 아는 하늘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연약하여 서로 간에 상처를 줄 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어긋나고 깨진 마음들 그리고 오해와 상처들이 있다면 다 드러내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고 상처로 갈라진 틈이 있으면 메워주셔서 온전한 한 마음을 품은 하늘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할 줄 아는 성숙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서로를 보듬을 줄 아는 하늘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세우셔서 상처를 상처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허물과 상처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볼 줄 아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약함을 중보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들을 끊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순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꿈교회와 하늘꿈교회 성도들에게
재정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하늘금 교회 복판에 재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역을 계획하고 진행함에 있어 재정 때문에 고민하고 일정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늘금 교회의 재정이 채워지기 위해 성도들 가정에 재정의 축복이 임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재정이 규모 있게 잘 세워지게 하시고 아멘.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사모님의 재정의 씀씀이를 그대로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채우셔야 헌금하고 베푸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전에 먼저 결단하고 먼저 흘려보낼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가 낸 많은 돈보다 과거의 두렉돈을 더 귀하다 하신 주님, 저희에게도 가진 모든 것을 언제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진 모든 것을 드렸어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남성교회 성도들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직장과 사업장에서 가정을 위해 애쓰며 일하는 남성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언제나 고정된 수입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가진 것 전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감동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재물의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넉넉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손이 큰 자들 되게 하시오. 아멘. 감동 주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즉시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자신의 풍족한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께 넉넉히 흘려보낼 줄 아는 남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진 재물보다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늘 선택하는 남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결단하는 남성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성교회 성도들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즐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 교회 성도들 각자가 속한 사업장과 직장이 있습니다. 각자 성도들이 일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공부방 학원 운영 부문 최고 전문가 되게 하시고 아멘. 꽃 조경 부문 최고 전문가 되게 하시고 아멘. 컴퓨터 IT 부문 최고 전문가 되게 아멘. 하시고 광고 인테리어 부문 최고 전문가 되게 아멘. 하시고 교사 부문 최고 전문가 되게 하시고 아멘. 축산업 부문 최고 전문가 되게 하시고 아멘. 검수 부문 최고 전문가 되게 아멘. 하시고 반찬 음식 최고 전문가 되게 하시고 아멘. 자동차 수리 도색 부문 최고 전문가 되게 아멘. 하시고 헤어 디자이너 헤어샵 운영 부문 최고 전문가 되게 하시고 아멘. 그 외 각자 맡고 있는 업무에서 독보적인 존재들을 세워주셔서 아멘. 능력 인정받아 재물이 따라오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자녀들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백을 깨우치는 지혜를 주셔서 아멘. 공부면 공부, 음악이면 음악, 운동이면 운동 아멘.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부터 꾸준히 재물 얻을 능력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풍세 땅과 하늘꿈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해 많고 많은 땅 중에 풍세의 중심 자리에 하늘꿈교회 건축을 허락하시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하심으로 무사히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여러 차례 알려주셨음에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기에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루트를 통해 확신을 주셨고 그 확신을 믿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믿음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몸으로 느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주 금요 철학 때 사모님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영적 세계에서 계획된 일들이 이 세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때 주님께서 이러셨다는 증거이자 우리의 영이 살아있음이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도회를 통해
교회 차릴 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이처럼 영적 원리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무지하고 미련한 자들은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이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신 데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증거가 될 만한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주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권능을 우리 한국교회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풍세 땅에서 권능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풍세 땅에 머무르고 있는 악한 세력들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 모든 영들이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악한 영들은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풍세 땅에 거룩하게 세워지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 계속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전의 모습으로 세워졌을 때 우리들에게도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늘꿈교의 선한 영향력이 그리고 복음이 풍세 땅 곳곳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세력이 떠나간 자리를 복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늘꿈교의 영향력으로 풍세 땅의 모든 살아있는 것이 주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아멘. 하늘꿈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있는 것들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땅은 나날이 더러워지고 추악해지고 사악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세워주신 하늘꿈교회와 이 땅은 노아의 방주처럼 마지막 시대 끝까지 성전과 그 땅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하여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 주신 권능 받기 위해 그에 마땅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권능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한다고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 특권을 원하고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권능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오직 악한 영을 쫓고 주님 일을 대신할 때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이 모두 완성되었을 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이러한 계획과 소원들이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 주신 뜻이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하늘공부해 주신 많은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 비전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때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영의 세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우리의 영과 성령님을 응원합니다. 아멘. 그곳에서 이루어질 계획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 땅에서도 모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본받고 그런 주님을 위해 우리도 이 땅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라 확장하는데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고 주님만 보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중심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아직 남아있고 구비해야 할 것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주님 분명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우리가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 채우는 곳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필요한 것들 보이게 하시고 채울 수 있는 재정을 허락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했던 시간보다 빠른 시간 안에 빚을 청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이후에는 풍세의 주인 없는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악한 세력이 머물렀던 땅 하나님의 일하심 보고 두려워 떨며 떠나게 하셔서 주인 없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땅 또한 우리 하늘공교회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간 주님의 그때에 하늘공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하늘공교회 각 가정들이 예쁜 집 한 채씩 지어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그들의 소원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 헌신하는 하늘꿈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세 땅에 새 성전을 지으시고 계속해서 새로운 비전들이 저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이뤄가기 위해 순종으로 아멘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담는 그릇인 육신의 건강을 이 시간 특별히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꽂으시고 보내시는 각자의 소명지에서 맡은 직무를 거침없이 감당해낼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체력과 건강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 사역 가운데 질병으로 기력이 없어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건강이 삶 가운데 잘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습관들, 식습관, 술, 담배, 게으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도 말씀에 순종할 의지와 마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늘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된 자신 각자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건강하게 관리하도록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자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관련된 구하는 모든 것 이 시간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저희의 몸을 내어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현대의학은 눈에 보이는 증상을 치료하고 없애주지만 질병이 또다시 재발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희 몸의 설계를 직접 하신 하나님만이 근본적인 질병의 원인을 해결하시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복원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의 참된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 하늘꿈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어 깨끗이 치유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꼬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 불순종의 마음, 시기하는 마음, 대적하는 마음, 의심의 마음, 분노의 마음,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 등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모든 품은 마음들을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입술로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부정적이고 악한 모든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음식처럼 말씀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습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해서 말씀의 권세 안에서 질병을 이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꿈교회 아이들과 여성교회 성도들이 성경 통독을 진행하는 그 시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질병을 제어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이 하늘꿈교회 모든 성도들의 면역체계 속에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때 더러운 바이러스들 우리 성도들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시고 질병을 일으키고 만드는 스트레스와 악한 생각, 부정적인 마음들 다 토해내게 하셔서 말씀에 노출될 때마다 우리 안의 모든 질병을 이겨내는 영양체계를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시어 건강한 역사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자리 잡은 모든 질병들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질병의 뿌리를 끊으시고 정상적인 기능으로 회복되어 원래 기능대로 활발하게 발휘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조숙증, 당뇨병, 각종 암, 위염, 식도염, 혈전, 고혈압, 관절염, 피부병, 탈모, 지루성 두피염, 여드름, 종양, 종기, 비만, 척추염, 신부전증, 치주질환, 만성피로, 자궁근종은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의 모든 혈관과 세포와 장기와 뼈와 근육과 장기와 조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기능대로 회복될지어다. 하늘꿈교회 성도들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음을 믿고 앞으로 또 처리하실 것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미처 올려드리지 못한 질병들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들을 복음으로 키워내려면 건강과 체력이 받쳐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질병으로 시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질병으로 돈 새어나가지 않게 하시고 건강해서 사업장 잘 꾸리고 건강해서 직장생활 잘하고 건강해서 아이들 잘 키워내고 건강해서 하나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이 삶 가운데 잘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결국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고 막히고 매이고 묶인 것들이 풀어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질병에 대항하는 강력한 힘이 생기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들이 지나가도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 동안 홀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앞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당하기 어렵고 두려운 상황 앞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어 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면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힘써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범사로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외면한 길일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만을 가슴속에 품고 감당하고 나아가게 하소서. 저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 약자를 배려하고 돕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을 참된 길로 이끌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답고 능력 있는 리더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무엇이든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요셉처럼 총명하게 하소서. 다윗처럼 용감하게 하소서.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눈을 뜨고 매일 밤 회개하며 잠들고 기도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자녀에 대한 저의 헛된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하게 믿는 친구들과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동역자를 더욱더 많이 얻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구별하여 패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교만, 이기심, 반항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무익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경건치 못한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믿음으로 잘 세워진 배우자를 만나 아멘. 축복 속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작은 천국인 가정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아멘. 지치고 힘들 때 가정에서 쉼을 얻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경건한 삶과 믿음의 유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르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게 하시고 아멘. 그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사 막혔던 축복의 물고가 터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절기를 풍성히 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이 매주 뮤지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연습하는 기간 동안 한 명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열심히 연습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한 저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무대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그 무대에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이들이 다양한 악기를 다루고 춤을 추고 노래하며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영적 분사로 키우기 위해 매일 아이들의 죄성과 싸우며 고군분투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 세대와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항상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힘든 순간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부모와 선생이 되는 것은 고귀한 일이며 아멘. 주님께서 주신 소명이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아멘.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이 아이들이 우리들의 시대를 이어받아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현재 아이들을 키우며 너무나 힘들고 게으르울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영광이라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이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아이들이 기도 안에 잠기고 기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아멘. 부모로서 선생으로서 아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바쁜 일상 중에 모든 에너지가 고갈된 채 달리고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아이들을 주신 것이 감당되지 않을 정도로 벅차고 어려운 순간임에도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그런 마음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의 자녀 중에 아픈 자 있습니다. 주님 옷깃을 붙잡아 혈루증이 낫게 된 소녀처럼 주님 옷자락 붙잡고 이 세상 나아가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자녀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힘없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육신 안에 멈춰지고 고장난 것들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멘. 회복하시게 하시옵소서. 아멘. 투병 중에 주님 원망하지 않고 아멘. 사모하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상한 마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예은 예슬 다운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이선영 집사님 마음 또한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상처난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낙심한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직분과 소명 놓지 않고 감당케 하시고 아멘. 치료하는 기간 동안 재정의 어려움 겪지 않도록 재정을 지켜주시고 이선영 집사님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남아있는 이 시간도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계획된 내일도 삶의 자리에서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의 기도가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아멘. 완성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셔서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질병에 놓여진 자들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소서. 모든 조직과 세포와 모든 연약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조직들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세포들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피와 모든 수치들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셔서 예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나아가며 또 믿음으로 선포한 모든 성도들과 또한 모든 하늘꿈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